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 좀 제목이 제가 생각해도 좀 거리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늘 언제나 궁금하고 또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불행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알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모를 것도 같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도록 불행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신이긴 한데 능력이 좀 부족하신가 보다. 나를 지켜주시기가 어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석 하나는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형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해석이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지영 집사가 2014년에 처음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깝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 부모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부모인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 딸 주영이가 아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고난이나 불행에 대한 이런 해석은 의외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 생각 속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그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다니. 그것도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맑고 높은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감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 보지 못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과 꽃들의 아름다움에 경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어떻게 헤엄치는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 본인 아니면 혹 그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불행이 죄의 결과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20절부터 보면 만일 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온갖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은 구약 성경인 욥기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욥을 계속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세 친구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나 불행이 언제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더욱이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아니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것들을 만났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저거는 죄의 결과다. 저 사람이 죄를 졌거나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죄로 돌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탄하면서 외쳤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불행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목적이 있었던 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요셉이 그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노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욥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탄이 욥을 시험하였지만,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욥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몸도 가시가 있어서 평생 바울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은혜가 족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도 말했고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씀을 쭉 드렸는데 교회 역사에도 이런 예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 중에 한 예만 들겠습니다. 바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628년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청년 시절은 늘 욕설과 방탕함이 가득한 그렇게 거칠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할 때 그 아내가 그 당시 유명한 경건서적이었던 경건한 삶의 실천, 또 다른 한 권은 악인의 지옥 형벌, 이 책 2권을 결혼할 때 가지고 왔는데 존 버년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과 내면의 싸움을 겪습니다. 마침내 존 버년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존 버년은 그 후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그 당시 청교도들의 서적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나요?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죠. 그때 그 당시 영국 국교였던 영국 국교회는 영국 성공회는 교회 밖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1660년에 체포가 되어서 12년간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존 버년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살 길이 막막해진 정말 답답하고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감옥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었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우화 형식으로 묘사한 책인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존 버년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며 또한 작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이나 고난은 결코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제가 요셉 또 욥 그리고 바울 이야기를 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본문 4절과 5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근데 이 맹인에게 세상은 온통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걷다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앞을 보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고 해방되는 구원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온통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세상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은 허우적거리며 기껏해야 신이라고 생각해낸 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나무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문학이든 영화이든 TV 드라마이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최악인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욕망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이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이 세상도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도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나 불행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그 원인을 다 말할 수 없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이해하시고 해결책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균 세계에서 세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막으실 수도 있고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